할렐루야. 네, 우리 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돌아오고 또 봄방학을 맞이해서 아마 또 먼 곳으로 또 이렇게 또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아가페 사랑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예열한 나의 영혼아, 바와 숨들어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영이 가리기 영원하신 발에 앉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기세요.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과연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한 주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주신 입술로 다른 일을 헐뜯진 않았는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 회개합니다. 저희 자신, 저희 가족만 바라보며 주위를 살피지 않았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나 또한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진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두 귀로 들으시고 두 눈으로 관찰하시며 두 팔 벌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로 간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신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영적 피곤함과 낙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미소의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나 하나의 기도만으로도 숨막히게 힘들고 세상살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우리지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영을 지치지 않게 함께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 없이 그를 돕는 성도와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모든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하루하루 목놓아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김 목사님,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 가슴 속에 자리 잡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시 예배에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두 손 모아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부족한 육신의 부모인 저희가 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 악의 시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방패가 대신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도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이 오기 전까지 육아와 힘든 사회생활을 평일 내내 감당하고 유일하게 육신을 쓸 수 있는 주말이지만 주일 이 하루를 꼬박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든 육을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항상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말이 통하지도 심지어 크리스찬을 파괴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여러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알리시고자 위험하고 머나먼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한 영혼 구원에 그들의 뜻이 하나하나 쌓여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나의 기도처럼 매일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부활주의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40일 사순절 기간이 마무리되고 오는 고난주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여 모두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경건히 기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가슴에 새겨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며 한 주 동안 마음속에 말씀을 품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감기가 많이 나으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봄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또 약간 환절기 또 그 알레르기 또 시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락방장들 또 리더십들과 함께 모여서 간단히 훈련을 좀 받았고요. 총 10개의 다락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락방 명칭만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어떻게 해 주시나 하면 신청서 요거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다락방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이렇게 한 다락방으로 몰리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가 좀 배정을 좀 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3순위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락방 그 남보만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아무 다락방이나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가장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먼저 배정해 드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아무 다락방이나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면 좋겠고,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락방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다락방에 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어떠한 어떤 일은 없겠지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있을 때 행정적으로 그 다락방장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섬겨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큰 혜택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전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다락방장을 통해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시고 부부인 경우에는 여러분 서로 상의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제가 오늘도 너무 중요해서 소통 칼럼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소통 칼럼을 썼는데, 이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 운동에 대해 요거 잘못 들어갔네요. 서명 방법에 대해 제가 써놨는데, 이 방법이 이 서명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표 한 표 정말 정성껏 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번 예배가 끝나시면요, 친교실에 가시면 친교실 가자마자 오른쪽에 그 북쉘프 바로 앞에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고 제 아내와 몇 분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이 시민권자여셔야 되고 18 and over 캘리포니아 사셔야 되고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유권자 등록을 내가 했나? 아니면 또 나 아직 안 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한 종이에다가 사인을 그래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권자 등록을 안 하고 사인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면 이게 이제 nullify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민권자들 있으신 줄로 알아요.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표를 행사하고 또 서명하고,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이래도 바뀌겠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마 4월 첫 번째 주일까지 해서 두 번째 주에 이걸 다 이렇게
모아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주위에 제 칼럼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서 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이 서명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모든 성도들 다 정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특별히 그 부서별로 또 이렇게 제가 좀 동원 부서를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화수 목금. 그래서 여러분 그 부서에 있는 부원들 다 전화하셔서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한번 작정기도 나흘밖에 안 되니까 한번 나흘 나오셔서 한번 작정기도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패밀리 월십으로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도 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패밀리 월십으로 교육부 아이들 함께 모이는데 예배 끝나고 전체 우리 교인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앞으로 좀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같은 좀 그 컬러로 입으면 그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어떤 분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래는 파란색, 그러니까 보통 청바지, 위에는 하얀색, 우리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저도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제 입고 올 텐데요. 그렇게 함께 입고 오셔서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파킹장으로 가서 뭐 드론을 띄우든 아니면 사닥다리에 올라가든 이쁘게 우리 교회 전체 그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바이블 메모리제이션 챌린지 우리 행사를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목양교회였죠. 목양교회. 목양교회에서 우리 6시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이웃 교회들과의 연합 행사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또 한 자리라도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광고 보시고 세례 입교식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오늘도 부엌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신 또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기립하여서 밝은 미소로 손을 펼치시고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서신체로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말씀,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 이하 말씀 두 본문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거 불러야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4월 달부터는 이사분기에는 이 표현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good Sunday, great God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영어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이 크리스찬 이 FM 방송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91.5인가요, 장로님? 91.3 여러분도 FM 91.3 크리스찬 방송인데 제가 여기 오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도 듣고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서 항상 아침에 그런 인사를 해요. Good day, great God.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빌려서 Good Sunday, great God. 좋은 주일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인사를 4월 또 이제 이사분기에 한번 인사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속성 몇 번째죠? 벌써 13번째예요. 이번 수요일하고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하면 총 15개 속성 다 이제 커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속성은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속성이고요. 귀하게 여기는 속성 그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이 내용들이야 제가 책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통합하고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저도 계속해서 책들을 읽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도 모자라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5개 이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이걸 이제 실천하며 또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난 13분의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이 있으시죠? 대면으로 나와서 손 들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몇 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스하신 분들도 그동안 들으신 만큼 유익한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13번째 속성 모든 것을 믿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셔서 성경에 사람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구절을 시편에 남겨두셨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그러니까 인생 사람 한번 왔다가 이 사람은 없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어야지 이 인생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셨어요.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어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간혹. 그런데요 좋은 것보다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알려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알려지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별로 안 챙겨주고 내 자존심은 철저하게 챙기고
뭐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쟁, 시기, 분냄 뭐 이런 거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보면 바울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분명히 그런데 믿는 사랑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사랑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 개념이 좀 생소할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사랑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하고 비례한다고? 그래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사랑하는 대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그 대상을 믿지 못해요. 아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모든 것을 신뢰해요?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불신하게 돼버려요.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믿어주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과 믿음, 사랑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고 할 때 그 믿어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다 따라해 봅시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어느 날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는 그 살림을 그런데 나눠줘요. 유산은 죽을 때 나눠주는 것인데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 아이는요,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아이였고요, 얘에게는 뭔가 돈을 주면, 유산을 넘겨주면 얘가 잘 테이크케어 할 애예요. 근데 둘째는요, 그럼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둘째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유산을 먼저 준다면 성실한 첫째 아들에게만 줬어야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뻔히 아는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냉큼 그 둘째 아들에게 줘요. 여기서 우리는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그 아버지,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 믿을 구석이나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그리 아니해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믿어주는 그 믿음, 요게 13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창세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다 알면서도 뭐 거기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연약함을 아시겠죠. 그런데도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답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찾는다면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믿어주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How stupid. 저거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생명나무 안 따먹고 선악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그는 그 죄를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고, 자기가 정말 아껴서 만든 그 마스터피스인데,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이죠. 그리고 영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물론 그때 거의 뭐 1000년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죽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내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랑 아니겠냐고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냐고요. 자,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렇게 큰 세 번째로 온전한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아가페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은요 이것을 기초로 해요. 무엇을 기초로 할까요? 어떻게 아시냐 했는데 답이 나오죠.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지식. 김남준 목사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판단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경우에 치우친 감정의 사랑의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요. 예를 들어서 젊은 아기 엄마의 경우 아기의 모든 행동이 굉장히 기특해 보이죠. 저도 고은이를 낳았을 때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얘가 그냥 누워 있다가 바로 걸었어요. 시간차는 있었지만.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막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모서리에 부딪히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다쳤어.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걸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부모는 그러죠. 말을 하기 전에 얘가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옹알이를 했는데 아빠라고 했대요. 막 우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치우친 사랑의 감정이죠. 어떤 공정한 판단을 마비시킨 경우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이러한 공정한 지식과 판단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infatuation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처음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설레이는 마음, 서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겉모양만 보고 he's a gentleman, she's a gentlewoman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과 판단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또 내가 지은 아무도 모르는 죄, 생각, 이것을 다 알면서도 사랑을 해줘요?
나를 믿어줘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자격 없음에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랑이에요. 사랑해도 고통밖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 쪽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래, 내가 요것만 먹을 테니까, 요것만 해놓을 테니까 요것만 먹어, 요것만 먹고 우리 영생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카스믹, 죄송합니다, 갱스터가 되는 거예요. 우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서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알면서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기초로서의 올바른 지식과 판단은 그를 뭐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올바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거. 우리는 그 반대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지식, 인포메이션 생기면, 그랬어 그분이, 그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면서 마음을 싹 돌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랑,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커스필드 에인스 온누리교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영적 이런 어떠한 해프닝들을 허락하셔서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막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떠한 이런 어떠한 그런 피노메논보다, 현상보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3번째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큰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믿어주지요. 믿어줘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의 그 원어, 그 헬라어는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확신을 갖는다, 맡기다 등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믿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신뢰한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째 유형은 너무 잘 믿어서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믿는 분 있으세요 혹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unfair한 스테이트먼트인데,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잘 믿는데요. 그래서 세일즈맨들이 남편에게 안 가고 그 부인들한테 간대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판대요. 아니죠?
우리 뭐 다른 여성들은 몰라도 우리 베이커스필드 NCO 누리교회 여성도들은요, 제가 보니까 대단합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여자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빠릿빠릿해요. 지금 비즈니스 원들도 많고, 그리고 하여튼 음식도 잘하고. 어느 집에서 이런 음식들을 합니까? 짜장면, 추어탕. 어느 교회에서 월남국수를 합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 성향상 잘 믿어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 영어로 하면 걸리블이라고 그러죠. 속기 쉬운.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이단에도 잘 빠져요.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너무 잘 믿어서 이제 자꾸만 속기를 잘하는 그런 유형인데, 둘째 유형은 아무것도 절대 안 믿는 유형이 있어요. 복음도 안 믿지만 이단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과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은 좀 냉소적일 수 있고, 마음을 여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배우기를 거절할 수도 있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물론 손해보고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친구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형사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형사가 이런 얘기했대요. 우리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당신도 인간인데 어떻게 형사라고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모두 도둑놈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절대 안 당합니다. 이런 그렇잖아요. 누가 어프로치해서 우리 교회에 와봐 했는데 다 신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지 하면 절대 사기 안 당하죠. 그 교회 안 가죠. 그렇죠? 신천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대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셋째 유형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사람인데, 이는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 같은 우리 그 강조 표현인데,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예수를 잘 믿는데 다른 쪽이 예수를 덜 믿거나 안 믿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은 잘 믿는데 남편이 잘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또 교회에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꽤 봤어요. 그런데 방황하는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분들, 바로 그 남편을 향한 이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을 가진 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에 교회에 섬기던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정말 우리 그 권사님의 기도로 남편이 하루아침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장례에 인볼브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드렸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쓰러지셨어요, 네 줄로. 그래서 코마에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그런 가운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됐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권사님보다도 더, 그래서 권사님은 조금 몸은 좀 불편해지셨지만 말씀도 하시고, 제가 교육 목사일 때 어와나 설립을 함께 도와주셨던, 집사 때 도와주셨던 그 너스 직업을 갖고 있던 참 스마트하고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우리 그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대상을 믿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혹시 배우자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사님처럼 응답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주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같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믿어주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게 어떻게 믿어주는 것일까요? 했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행한 모든 죄악이나 나를 향해서 준 고통들을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려고 노력함으로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믿으며 할 때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 하면,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착한 의지. 여러분, 이런 착한 의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뭐 배우자이든 아니면 뭐 자녀이든 상사이든 동료이든 이제 앞으로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방원이든 뭔가가 이렇게 그냥 쳐다본 건데 미움을 품은 사람은 왜 쳐다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괜히 막 화낸 분들 보셨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옆에 그냥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안 봐요.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째려본다고 할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어서 그렇죠.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는 눈을 흘겨도요, 고양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고양이가 얼마나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양이는 표현력이 강아지보다 좀 약해서 그러죠. 얘가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눈을 흘기는 거예요. 이런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큰 5번 작은 포인트들인데, 우리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고요. 일단 모든 사람들의 그 의도를 한번 좋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게 하려고, 나를 생각해서 해준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믿는다의 원어 피스투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우에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 피스투오의 그 의미는 전적으로 맡기다가 돼요. 전적으로 맡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영어로는 entrust가 되죠. 따라서 모든 것을 믿으며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그 사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는 He does all things well. 아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모든 것을 믿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동시에 하나님께 그 대상을 맡기고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하기 위해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결국 사랑은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근거가 돼야 돼요. 믿음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도 중요한데 믿음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믿음이 뒷받침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태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태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automatically 큰 것도 아니고요. 금방 믿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겠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각자 모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부족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믿음이 큰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지금 부족한 자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 그 이상으로 그 믿음이 인크리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향해 이 기도를 이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 킵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벌써 떴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만 하면 안 되죠. 저도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죠. 자, 여러분 손을 괜찮으시면 앞으로 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하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못 외우시잖아요. 자, 근데 이걸 보시고 목사님 대신에 우리 성도님을 위해 하면서 우리 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향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우리 찬양 부르실게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성도님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부르겠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르게 좋지 않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나고 꼬여서 우리에게 상처만 줄 뿐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뜨거운 가슴과 함께 그 명확한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덮어주며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3번째 사랑의 속성, 너무나도 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뜨거운 가슴과 함께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온전한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연약한, 그 부족한 사람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을, 그 부인을, 그 배우자를, 그 자녀를, 그 친구를, 그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사랑의 속성, 우리 13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믿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속성들을 배우면서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용서하게 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질은 은사이기에 주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압니다.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 바치면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위기 중에서도 계속해서 살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11조와 함께 여러 가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세워나가는 물질이 하나도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화요일부터 있는 특세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천군 천사 동원시켜 주셔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아는 지식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올바로 사랑하길, 더욱더 그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환우들과 선교사들 위해, 봄방학을 맞이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ANC 식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서 목사님과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옵소서.